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0월 3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보면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나서 림나로 갔다는 걸 알고 아수르 왕을 만나서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스루 왕은 이제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서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믿는 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거는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제 도발을 하는 것이죠. 아스루 왕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를 이미 진멸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구원을 얻겠냐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민족을 황폐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그게 가능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신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아스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 35절부터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그냥 한순간에 다 싹쓸이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놀라가지고 도망갔겠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을 경비할 때 그들의 부하들이 칼로 쳐 죽이고 이제 도망하여서 이제 왕이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눈물로 도움을 요청한 기도를 드린 결과 그 대적은 그냥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흥화하게 하신 게 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회초리로 쓰신 것인데 그 도구가 자기가 도구인 줄을 모르고 착각하였다가 그 주인인 하나님께 도발하였다가 그냥 하나님 회초리 이게 뭐야 뭐 쓸모도 없네 하고 부러뜨려서 그냥 불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제 무섭죠. 좌우에 날이 선 검을 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신데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다.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성도에 대해서 주님 칭찬하시죠. 그러나 너에게 이 교회죠. 너희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섭외했던 주술사였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것도 3번이네요. 근데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모압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상 제물도 먹게 하고 또 그 여자들이 유혹해서 행음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이제 죽이게 하였었죠.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킵니다.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느냐? 육신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어서 썩어 묻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뭘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고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굴려 이제 먹는, 그래서 죄악에도 그 유혹에도 그냥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파들이 딱 첫 질문이 그겁니다. 구원파들이 부를 때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은 생각하죠. 나 구원받긴 했지만 죄 지은 거 있을 텐데. 그래서 예,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죠. 구원 받았는데 왜 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도 영혼과 육신을 딱 분리시켜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완전히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왜 육체를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것 같으면은 성경이 그렇게 두껍게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한 줄로 예수님 믿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 줄짜리 그냥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진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다 하다 보니까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으로서 육체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은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단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 믿음과 섬김, 인내라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시죠. 하지만 책망을 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굽니까? 과거 아하방의 아내였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잡신들을 다 끌고 들어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바라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처음에 칭찬한 대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또 우상 제물을 먹고 있고 그렇게 완전히 주님을 저버렸는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란 걸 심판을 통해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늘 고민하며 특별히 오늘 개천절인데요. 이 나라가 이제 개국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나라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또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되 우리를 향한 늘 대적들이 찾아오고 도전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함으로 다급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미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갖 분열과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은 이 나라 밖으로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만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안에 자유 안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전 세계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